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서 증인이 되어야 할지도 말씀을 해 주셨죠. 즉 그들이 전해야 할 전도의 현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전도의 주 현장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그들의 영적인 중심지였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장소였습니다. 이때 당시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증인의 사역이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온 유대입니다. 유대 지역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좀 더 지역적으로 확장하면 유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확장할 때에 온 유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유대 지역과 이제 북쪽에 위치한 유대 지역 바로 위쪽에 위치한 옛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멸망과 함께 이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족의 땅이 되었습니다. 즉 유대인들과 이 아수르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새로운 혼혈족이 탄생한 것이죠.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멸시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봤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복음의 확장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땅끝까지입니다. 즉 이것은요 갈릴리 지역을 포함한 온 세상, 온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예수님의 증인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복음의 현장은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속한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복음이 확장되어 저 멀리 땅끝까지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될 현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초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처음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져야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 최근에 우리 새벽에도 이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제가 5절을 읽고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즉 제자들을 이제 세우시고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이들을 전도대로 파송해 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복음 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즉 유대인들의 잃어버린 양,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속한 공동체에서부터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런 맥락에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보십시오. 우리 이 말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복음의 핵심, 전도의 핵심에 대해서 이 말씀을 살펴봤죠. 그런데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첫째는 어디라고요? 유대인.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또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처음에는 무조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너희는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먼저는 너희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나중에는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가장 가까운 곳에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곳곳 가운데 우리를 김포에 혹은 인천에 혹은 또 어디서 오셨죠? 서울에 혹은 대전에 혹은 저 용인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오직 은혜의 교회로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신 까닭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기에서부터 증인의 사역을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 보낸 것이지요. 즉 우리는요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서부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뭐 유대 땅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전도, 선교 그러면 땅 끝까지 가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 끝이 어디죠? 저 땅끝 마을 해남이 땅 끝입니까? 아니면 저 땅 끝 우리 유라시아 반도를 쫙 넘어가서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가면은 땅 끝입니까? 아프리카 저기가 땅 끝입니까? 어디가 땅 끝이에요?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딱 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 만나다가 결국엔 어디 옵니까?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라는 말씀이지만 결국 돌고 돌고 돌면 바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보내신 이유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에도 나오고요. 신앙고백서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는 이유는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경건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근본에 우리 SFC 수련회 할 때 우리 방정환 집사님이 차량 운행해 주시고 이렇게 같이 좀 참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대학생 한 명이 청년 한 명이 자기는 결혼은 하고 싶은데 왜 자식을 낳아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우리 방정환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인생의 전도를 딱 3명 했는데 한 명은 하온이고 한 명은 하준이고 한 명은 우리 예하다. 전도하기 위해서 자식 낳아야 된다. 이런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전도 좀 더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하신 전도가 이 3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까닭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파송하신 거예요. 가정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치열한 전도가 이루어지는 전도의 현장입니다. 어찌 보면 영적 전투의 전투장이죠. 믿지 않는 부모님과 여러분 영적인 갈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영적인 전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멀리서 보면 아유 왜 그걸 전도 못해?
아유,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할 수 있지 라고 쉽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불신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잘 알고 있죠. 내 가족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도 괴로워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지 못한다는 것,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 또 더 괴로운 것입니다.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 불신 가정에 던져진 우리의 삶은요, 정말 치열한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죠. 남편이 좀 교회를 안 다닌다? 괴로운 일이에요, 그것도. 근데 자식이 교회를 안 다닌다? 이게 더 괴로운 일입니다. 어릴 때는 그래도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만 나이가 들면 이 세상의 온갖 타락한 이념과 온갖 오염된 사상으로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이 채워지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의 설교를 듣거든요. 일주일 내내 무실로 내 전도를 받습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 가스라이팅을 당해요. 근데 교회 오면 일주일에 1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제가 아무리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해도 안 먹혀요. 시간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 안 먹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 이 청년들의, 우리 어린이들의, 우리 SFC 운동원들의 신앙교육은 교회가 감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1시간 앉아 있는 것으로 신앙교육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일주일 내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앙교육은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의 1시간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정이 전도의 무대입니다. 가정이 전도의 현장이에요. 우리는 가족끼리 서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와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서로가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나이가 자라면서, 물론 여러분 세상의 어떤 가르침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가? 이걸 우리가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주일 아침이 되면 아이고 또 주일이야.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들어와? 이렇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는 주일은 괴로운 날이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박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부터 주일을 사모함으로 준비하고 부모님부터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준비한다면 나도 저 기쁨과 저 은혜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삶으로 기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전도함에 있어서 양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의 초점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막연한 확신이에요. 막연한 확신. 우리 아이가 그래도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어릴 때부터 그래도 성경 교육은 좀 받았고 신앙생활은 좀 그래도 해왔고 지금은 저렇게 좀 그렇지만 그래도 구원은 받겠지. 그래도 교회는 결국에는 나오겠지. 이렇게 방심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방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분들 이렇게 살펴보면 좀 우리 노골적으로 말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피하는 것 아닙니까? 치열한 영적 싸움을 피하기 위해, 그게 너무 힘드니까, 나도 좀 지치니까 자기에게 최면을 거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서 잘하겠지. 나중에 알아서 되겠지.
여러분,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본인도 알아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뚜렷한 방법도 없고 막막하기만 하니까 그냥 막연한 확신을 가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이죠. 막연한 불안입니다. 지금 당장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해서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거죠. 야, 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정신이 있냐 없냐? 마귀가 들어갔냐?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아닙니다. SFC를 하면서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가 저하고 좀 상담을 하려고 또 와서 좀 상담을 나눴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좀 힘듦을, 교회 다님의 어떤 힘듦을 엄마한테 얘기하면 딱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딱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교회를 더 안 나가고 싶대요. 너무 극단적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자녀의 구원 여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들의 가정까지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충실하십시오. 잔소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보여주십시오. 삶으로. 물론 부족하죠. 하지만 복음을 보여주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언약의 흐름이 반드시 자녀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엄마가 기뻐하던, 우리 아빠가 그렇게 사랑하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하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창문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내 고륙 친척, 즉 가족을 말하죠. 혹은 유대인들, 내 동족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차라리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구하고 나는 그렇게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언약은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어머니 때문이었다라고 밝힙니다. 어머니의 기도, 그 모니카의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입니다. 주님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 모니카는 영적으로 죽은 자식을 위하여 울부짖는 세상 어느 어머니의 비통보다도 더 애절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변화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방탕한 삶을 뒤로하고 변화받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현장은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나와 가까운 가족끼리 복음을 전해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전도의 현장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전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전도된 사람이죠. 하지만 여러분
전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에서 교회는 왔어요. 하지만 전도가 완성되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교회에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 거듭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이것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맞아요. 훈련도 필요하죠.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는 서로 전도해야 됩니다. 서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 전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외적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 말씀도 공부하고 이 교회 회원이 되어서 봉사와 헌상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나름 의미를 깨닫기도 하고 이 공동체에서 정서적인 유익을 얻기도 하죠. 이것까지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서적인 유익을 얻는다고 해서 다 거듭난 것은 아니에요. 정서적인 유익은 다른 공동체, 다른 동호회, 다른 어떤 모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남이라는 것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들의 통치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니고데모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야, 너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지만, 너는 유대인이지만,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꿰뚫어 보고 있는 너이지만,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지 못했구나. 너는 거듭나지 못했구나. 그래서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구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보다도 말씀 잘 지키는 사람한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 번째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이 두 번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내적 부르심, 혹은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죠. 거듭나게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드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이 거듭남이 이루어지도록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주로 목사가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죠? 거기에서 그 전도가 다르게 표현하면 설교예요. 설교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듭나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전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금요일 날 개혁신앙 강좌와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일주일 내내 생각해요. 뭘 해도 설교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는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멀게만 보인다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냥 답을 그냥 말씀드리면 저는 이 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말씀과 성령,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요, 하나님 말씀을 더 바르게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하고자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조금 더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서로 섬겨주고 서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안내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맞아주시죠. 오늘 말씀 잘 들으라고. 식사를 준비해 주시죠. 말씀 잘 듣고 밥 먹고 오후에도 말씀 잘 들으라고. 또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우리 청년들이 또 있죠. 왜? 이 시간 한 시간이라도 좀 잘 들으시라고. 우리 서로 섬겨주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이 시간,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도와줘야 돼요. 어린이들도 예배 시간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자꾸 이상한 행동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복음 듣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이 자세를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공간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혹은 우리 어른들은 직장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들은 학교와 직장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동료에게 복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첫째로 믿는 자로서 삶을 보여주고 신앙인임을 부끄럽게 여겨 숨기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는 것 알면 덕이 안 돼요. 제가 갑자기 기도하고 막 예수 믿으라 이러면, 너도 교회 다녔어? 어우, 너도 교회 다닌 거야? 야, 참 큰일 났네. 이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야. 이런 소리 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기는 게 하나님 나라에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숨기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숨기면 숨길수록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때로는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드러냄으로써 내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고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 좀 눈치 보면서, 때로는 그게 좀 힘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면서 더 책임감 있게, 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사명감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일이 바로 하나님 일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 칼빈주의 노동관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직업관입니다. 우리는 성실한 마음으로 사장님에게, 이 상전이라는 말이 이제 사장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 우리 아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우리 같이 공부했는데, 학생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성실함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공부예요. 공부 잘하는 말이 아닙니다. 공부를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왜 다 고개를 숙이고 있지, 이 말하는데? 이 말하는데 왜 고개를 숙이고 있지? 우리 어린이들 따라해 봅시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성실함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부예요. 공부예요. 소리가 죽어 들어가네. 방학 동안에 여러분 뭐예요? 방학 동안에 우리 친구들 뭐예요? 맨날 TV 보고, 맨날 게임하고, 맨날 엉뚱한 거 하고. 우리 오직은혜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은 방학 동안에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오늘 풀어야 될 문제집은 무엇입니까?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왜요? 그게 성실함을 드러내는 거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의 성실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백날 예수 믿으세요 해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나? 물론 그런 가운데 예수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실함입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회사를 제가 우리 교회 젊은 친구들 제가 비난하거나 그런 마음은 초도 없습니다. 다 귀하고 저는 사랑해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회사는 내가 그냥 돈을 버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나에게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친다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친다면 얼마든지 그만두는 것이 옳은 것이 우리 최근에 이제 젊은 친구들의 상식이 되어가고 있죠. 물론 합당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우리는 왜 일합니까? 돈 벌려고 일합니까? 물론 돈도 벌어야 돼. 그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돈도 벌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일함을 통해서 그 회사에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웃사랑의 방법으로서 우리는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섬김으로써 일을 해야 됩니다. 바보죠, 바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보입니다. 요즘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바보들이에요. 아니, 왜 저렇게 일을 해? 저렇게 한다고 더 돈을 주나? 뭐가 생기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십시오. 과장님 일로 와봐요.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원래 내 옛날부터 다 했어. 이거 그냥 하세요. 자기 이름 써서 나중에 제출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은 아랫사람에게 갑질하는 상사가 되면 안 됩니다. 거래처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친절한 상사, 조금 더 친절한 친구, 조금 더 웃어주는 부하 직원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는 것이죠. 주께서 가까워졌는데,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관용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전도를 감당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전도의 대상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많은 교회에서 태신자 갖기 운동을 하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태신자 갖기 운동을 했습니다. 이런 개념이죠. 딱 맞아 떨어지는 거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적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아이를 출생하기 위해서는 10달 동안 뱃속에서 임신의 과정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갑자기 태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뱃속에서 아이를 품고 뱃속에서 아이를 10달 동안 키운 다음에 출산을 합니다. 보통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낳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태신자 갖기 운동이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속에 누구를 전도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증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인데, 여러분 누구를 전도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없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전도할까 생각조차 지금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었든 친지가 되었든 회사 동료가 되었든 학교 친구가 되었든 누구를 전도할까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기는 10달이 지나면 태어나요. 근데 이 태신자는 언제 태어날지 몰라. 문제는 그 기간이 정해지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태어나게 되는, 출생하게 되는 그런 가정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이따 코인노니아 때 나눌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마음에 품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다가 해산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 땅끝에 선교사를 보내어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의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너희 집에 있는 잃어버린 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학교와 회사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주된 전도는 관계 전도예요. 사실 지금은 관계 전도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밖에서도 우리는 감당해야 되지만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오랫동안 보여줌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힘들죠. 하지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